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은 10계명에서 제4계명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지켜내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은 제4계명이었고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더 중요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2계명 우상을 두지 말고, 제3계명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1, 2, 3계명을 점프하고 4계명에 목숨을 걸고 안식일날 일하는가 안 하는가, 또 안식일날 병 고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3장 6절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중요한 계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1계명, 2계명, 3계명은 이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1, 2, 3계명은 지극히 당연히 자신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요한복음 8장에서요. 그리고 매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도 숭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같은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 단물과 쓴물, 제가 마가복음 1장에서 살리는 물, 죽이는 물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러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즉, 한 셈에서 두 주인이 나온다. 살리는 이 두 주인이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는 쓴물이 있고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습니다. 즉 제가 살리는 물, 죽이는 물, 쓴물, 단물이라는 설교를 할 때 본래의 쓴물, 사람을 죽이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물에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나무, 곧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그들이 변하여 마리아가 단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쓴물의 어원은 마라, 그리고 그것이 단물이 됐을 때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마가복음 15장 40절 거기에는 마리아들만 남습니다. 즉 이 쓴물, 단물, 이 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쓴물이냐 단물이냐
변화된 마음이야?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야? 곧 이 마음은 우리는 모두 인간은 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품은 그 나무를 출애굽기 15장에 그 마라라는 쓴물에 나무를 던져 넣죠. 그 나무를 품고 있는 십자가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마음입니다. 즉 제1계명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할 때 쓴물이냐 단물이냐, 한 샘에서 어떻게 두 가지 물을 낼 수 있냐, 쓴물을 낼 수 있냐 단물을 낼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한 마음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쓴물은 내 본래의 마음, 나, 단물은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된 마음. 즉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게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과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았고요. 새겨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 내 마음에는 절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은 분명히 1, 2, 3계명에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자신에게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1, 2, 3계명은 선악과 품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선악과 먹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악과를 품고 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선악과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십자가가 던져지면 단물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자신에게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두었습니까? 나라는 신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누굽니까? 내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악과 품고 있기 때문에 신이 된 나는 나라는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어서라도 그것들에게 내 복을 빌고 그것들에게 내 소원 성취를 하고 그것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이 땅에서 온갖 영화와 부귀, 명예, 권세를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니라고요? 아유, 돈, 내 자식, 성공, 명예, 부, 그것이 바로 내가 신처럼 되었다라는 존재 증명을 하는 하나의 자기 존재 증명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이 된 성도가 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나의 성공, 나의 번창, 교회의 성공, 교회 부흥. 그것이 우선 목적이 돼서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없다고요? 아니, 그 성공이라는 송아지 앞에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출세, 번영, 목적, 달성, 소원, 성취. 그런 것에 황금 입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제4계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이미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1계명에서 그만 탁 걸려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4계명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잘 믿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숭배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미 내 자신에게 두었던 나 자신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미 그들 자신을 위해서 온갖 것들로 만들어놨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것들을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장하여서 추구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안식일법에 집중해서 그걸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요것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이었고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종교화된 기독교는 결국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1, 2, 3계명을 무시하고 4계명에 집중해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1, 2, 3계명 눈에 안 보입니다. 드러내기 싫습니다. 폭로당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4계명부터 집중하는, 그래서 그 4계명 눈에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잘 가고 있죠? 잘 믿고 있죠? 우리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합시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신앙 가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나라는 우상은 다 부서지고 철저하게 무너져서 정말 주님 앞에 다 털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나를 성취하고 나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임 당하고 다 털려야 되고 다 망가져야 되고, 그래서 나를, 내 안에 나와 싸우러 오신 그 성령님, 그리고 나하고 다 싸우시며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후에 그래, 너를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할 때 다 망가진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가는 그러한 신앙인만이 비로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 2, 3번 무시하고 안식일 잘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안식일 논쟁 벌이고 있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신의 자리 된 그 높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